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근사 체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근사 체험을 지나게 했던 사람들이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삶에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전하는 메시지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정리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사 체험자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바뀌는가 아니고, 그 빛의 존재라는 사람, 그 존재하고 만나서 그 서로 이 라이프 리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진정한 종교인으로 변신되는 거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격을 갖는 것. 또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성숙 심리학, 성숙 인격 심리학. 그 사람이 성숙한 이상적인 인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도 있습니다. 별로 인기는 없는데, 거기서 말하는 과연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강의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런 강의는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종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특정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진짜 종교적인 게 뭔가, 진짜 종교에서 말하는 이상형의 인격이 뭔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제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제가 논문에는 썼던 건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어가지고 못한 건데요. 그러나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번 내용은 어디서 주로 이제 인용하는 거 아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케니스 링이라는 교수, 이분의 Lessons from the Light, 빛으로부터의 교훈이겠죠. 이건 라이트는 빛의 존재, 1998년 나온 책인데 지금 번역은 안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링 교수가 잘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10개로 요약을 해놔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은 10가지를 다 읽어보시고 자신은 10개 중에 몇 개가 해당되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또 부분적으로 여기는 해당이 되고 그게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 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생명의 경외, 사랑 정신, 생명에 대한 사랑의 정신. 그걸 영어로는 그냥 appreciation for lif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해서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물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생생하게 보이는데요. 이 주변 이 광경이 지나가는 개도 그렇게 그냥 귀중할 수가 없고, 또 가다가도 어떤 아무 의미 없는 잡초 들풀인데도 거기에서 생생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애니미즘. 모든 것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그런 정신. 돌에도 생명이 있고 말이죠. 이런 생명 사상. 그거에 이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도 이거 비슷한 체험을 하긴 했는데, 모든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이게 지금 무생물이지만
이거 이걸 체험하는 사람은 저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또 이렇게 할머니 얼굴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보면 주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말이죠. 예? 자네 추함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인도의 그 19세기 유명한 요기 중에 라마크리슈나라고 있었죠. 라마크리슈나. 이분은 저 유신론을 담당하는, 인도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불이론, 그러니까 비유신론과 유신론 전통이 있는데, 라마크리슈나는 유신론, 특히 깔리 여신을 아주 섬겼던 그런 분인데, 이분 그 체험을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분 앞에 누가 그 소를 끌고 가는데 소를 그냥 막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라마크리슈나 아이쿠 막 있잖아요. 소가 맞아 있는데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만 있냐? 한국에도 있단 말이죠. 최수은, 수은 선생 제자였던 최혜월 선생. 이분 그 언행록을 보면 하루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남학신 신고서 쿵쿵거리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반이 갑자기 가슴을 쥐어다면서 쟤가 저렇게 하더니 내 가슴이 아프다. 이 천지, 이 땅이라는 건 바로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쾅쾅거리니까 내가 아프다 말이죠. 그런 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이 존중, 고양, 인식의 고양,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이것도 참 자신의 수용, 있는 그대로. 이거 사실 뻔한 얘기고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 저도 못 살아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수용.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보통 전부 타인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이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그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애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눈에 맞춰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이죠. 줄여서 자존감. 한자 쓰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는. 근데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자기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떤 얘기 듣는 거 아니? 뭐 북한 사람들이 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팩 하고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없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뭐 북한은 안 가더라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저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요. 뭐라 그래도 그냥 너무 자존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우습게 본다는 얘기는 뭐다?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예?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인기가 있다고, 다른 사람 가서 그냥 길거리 식당 가서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막대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다?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본인의 셀프 시스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누굴 평가할 때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다음에 동물은 또 어떻게 대하는가. 근데 동물에 잘 대해도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히틀러도 동물에 굉장히 친절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위에 대한 봉사 욕구라든가 선행하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걱정은 없어요. 걱정이 대폭 줄어들어. 왜? 자기는 알았거든. 빛의 존재를 만났잖아요. 그 모든 게 지금 그 빛의 존재의 계획, 그게 난데, 나의 하이어 셀프인데, 그에 따라 돌아가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네?
저도 말은 하는데 이게 잘 되진 않아요. 예?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전적인 배려. 이거 비슷해요. 이거 지금 자존감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의 배려 그럽시다. 이거 중요한 게 전적인 배려, 전적인 배려. 전적인 배려가 뭔 거 아니? 그러니까 타인을 대상이나 수단이 아니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제, 타인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대상화되고 이용당하는 것을 정말 누구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우리 근데 이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대상화시키고 이용해갖고 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그 성숙인격자들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시간에는 그 사람한테 올인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저쪽 뭐 불교에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천주교 쪽 얘기 들어봤더니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은 제가 만나면 그 만나는 기간이 뭐 불과 몇 초 몇 분이라도 그분이 자기한테 온전히 그냥 다 바치기 때문에 마치 그가 나만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달라이라마 얘기도 들은 적이 있네요. 달라이라마를 만났던 직접 이제 뭐 친견했던 한국 사람인데 이제 사람이 쭉 서 있잖아요. 그 달라이라마가 쭉 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서 이제 눈을 보거든요. 뭐 0.5초밖에 안 돼서 그 사이에도 달라이라마는 전적으로 투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런 기쁨, 법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타인을 만나면 그 사람을 생각해줘요.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그 대인 관계라는 거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타인 만나서 맨날 자기 얘기만 해 그냥. 뭐 같은 얘기인데 남을 판단하는 거. 그 예수님도 얘기 나와. 당신 판단 당하기 싫으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특히 심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독특하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되고 재단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특히나 공개적으로 막 이 질타를 하고 막 재단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이런 그 성숙인격자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느 강의를 들어봤더니 어떤 남자인데 그가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나라 주부들이 남편한테 뭐 그런다는 거야.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이렇지 않았어.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남 탓하는 거예요. 예? 잔소리 전부 거짓말입니다. 유학인 전부 투사. 자기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점을 투사해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이지. 제일 이게 단적이 남 탓하는 게 누구다? 정치인들. 제일 그 못난 친구들이에요. 정치인들. 자, 그다음에 반물질주의와 네 번째. 반물질주의, 반경쟁. 이건 뭐 아주 너무나 자명한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물질은 뭐예요? 신기루, 그림자에 불과하다. 인도말로 하면 마야. 예? 그림자야.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 해방된다. 그리고 돈, 우리가 주식 갖고 놀고 펀드 갖고 놀고 뭐 맨날 땅값 얘기하죠. 우리 하루 중에 대화의 반 이상이 돈 얘기일 거예요. 또 직장에서 프로모션하는 게 뭐예요? 그 진급하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주의 또 인기 이런 거 뭐 연예인들 인기 이런 것도 전부 그림자에 불과해. 그건 전부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는 거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도 뭐 돈은 벌려고 할 수 있고 뭐 인기도 얻고 싶고 굉장히 좋습니다. 땅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냥
게임이나 그냥 그 신기루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서 하면 돼요. 그럼 왜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명의 깊은 구석을 보니까 생명의 원래 모습은 경쟁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항상 협동, 조화, 사랑. 근데 사회에서는 그냥 경쟁 아니야. 경쟁. 그게 틀렸다는 것은 뭐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그 봤던 책 중에도 아마 이제 몇 주 뒤에 할 텐데 이런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원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에서 그 애널리스트, 그 증권맨이었었어요. 왜? 거기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는 이제 아침부터 잘 때까지 꿈에서도 돈 야그 번화 많아요. 예? 돈 하는 이런 거예요. 돈밖에 없죠. 근데 이런 그 영계 죽음 뒤에 체험을 하고 사후생 체험을 하고 다 없어요. 다 그 떠나고 자원봉사자가 되고 남들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100이면 100 다 그래요. 100이면 100.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영성의 심화. 이 사람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제도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도권 종교가 얼마나 잘못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영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나눈다면 religious versus spiritual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때 앞에 religious라는 거는 이제 제도권적인 거예요. 뭐 일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뭐 헌금을 내야 되고 목사님하고 절도 마찬가지죠. 신임하고 따라다니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제도권에 함몰된 거를 릴리저스라고 한다면 그런 거가 관계없이 개인적인 영적인 면 어떤 종교를 믿는 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는 거. 관습적인 그런 종교. 지금 제가 이제 종교학을 전공했잖아요. 이제 쭉 보면은 지금 불교든 기독교든 거긴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 두 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드는. 그게 비본질적인 거로 너무나 많이 덮여 있어가지고 보통 공부 안 하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비본질적인 게 진짜 그 종교인 줄 알아요. 원래는 붓다나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근사창호했던 어떤 미국 목사 부인이 갔다 와가지고는 딱 자기 남편 설교를 들어봤더니 전부 그냥 가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religious versus spiritual 이런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된다? 지금 이런 제도권 종교는 계속 사그러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다 지금 인류가 종교를 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더 스피리추얼해져요. 지금 이 현상이 서구에서는 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유럽에 말이죠. 그 엄청난 성당들,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못해요? 그거 유지하려면 돈이 엄청 드니까 신도들은 오질 않아. 이전에 한국 여행객들이 가면은 그 크고 멋있는 성당에 일요일날 가봤더니 30-40명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갖고 예배를 보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젊은이들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한국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한국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를 버리는 건 아니고 더 이런 개인적인 영성, 기존 종교의 교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불교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불교 신자들이 많이 줄었죠. 700만으로 줄었어요. 근데 개신교도 비슷해요. 천주교도 비슷하고.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종교를 바꿀 건지 아니면 그냥 없어져도 괜찮다고 할 건지. 그리고 신에 대한 생각도 정말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믿음은 뭔가 하니 우리 신, 너희 신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힘만 맞고 너희는 뭐 저 아니고 말이죠. 우리 저 야훼만 맞고 너희 알라는 아니야. 이런 식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인에 대한 관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단이다 뭐 정통 이런 말 안 해요. 어떻게 누가 누구 보고 어떻게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사실 종교학에서는 이단이라는 말 쓰질 않아요. 왜? 기준이 없어요. 어떤 종교를 이단이라고 그럴지. 예, 기독교도 초기에 말이죠. 예수님 돌아가서 초기 기독교 얼마 전 그 사이에는 이거 완전 이단 종교였었어요.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이제 로마하고 결탁이 되면서 지금 정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만 맞다 이런지. 그러니까 제가 종교인 가운데서 우리 종교가 맞다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그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굳이 얘기하면 뭐 종교 다원주의 같은. 이전에는 이랬잖아요. 종교 이 자기 종교가 맞다는 사람들은 산으로 얘기를 하면 이 자기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는 이 자기 종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배타적인 거. 대표적인 게 유신론 가운데서 저 기독교, 개신교, 특히 개신교. 개신교도 물론 다양합니다만. 그다음에 포용적 접근이 인클루시브. 포용적 접근은 뭔가니 다른 것도 인정을 해. 하는데 결국 우리 가르침이 더 훨씬 훌륭한 가르침이야. 결국 우리 가르침은 와야 돼. 이게 포용적이에요. 이게 상대적으로는 다른 가르침 인정하지만 우리 길이 진짜 길이다. 여기. 그게 이제 카톨릭이나 불교가 여기 속해요. 다른 종교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 길로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얼마든지 수많은 길이 있을 수 있다. 다원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근사 체험이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되고 이랬을 때 말이죠. 미국 개신교들이 굉장히 좋아했대. 왜?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천당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말이야.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근사 체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빛의 존재가 대화할 때, 야, 너 살아있을 때 교회 많이 나갔어? 제대로 나갔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을 했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다음부터는 미국 개신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 근사체험 저건 악마적인 태도다 말이죠.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이 기성 제도권조 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영성의 심화이 두 번째는 뭔가니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그렇다고 내가 마구잡이를 막 그냥 내일은 없다, 너 또 멀어 이렇게 마음대로 계획 없이 산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 없이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가장 중요하게 산단 말이에요. 기독교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노래 있죠.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 불교적으로 봐도 모든 게 이제 다 저도 그런 체험한 적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죠. 제가 여기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가방 캐리어 두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무거워 이게. 이 사람이 놓지 않아 이걸. 저거 왜 안 놓냐 그랬더니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걸 놓으면은 기차가 알아서 다 같이 가는데 왜 안 놓냐 말이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 걱정 이런 것도 그냥 놓으면은 되는데 못 놔요 우리가. 그냥 놓으면은 알아서 더 큰 존재든지 뭐 법이든지 부처님이든지 뭐든지 알아서 다 가는데 우리가 못 해요. 근데 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채식주의자가 된다. 아까 이제 생명 경외 사상과 비슷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하나하나가 풀도 귀중하고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그 육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채식, 너자이나의 교에서 말하는 채식은
사실은 맞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뜬다면 고기 못 먹죠. 그래서 저는 그다음 얘기 더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별인 지구를 어머니 별, 지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증가한다. 그래서 말 안 해도 자연히 그 환경 보호론자가 돼요. 동물 사랑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그 생태 얼마나 지금 이 심각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에 벌써 그때 어떤 얘기를 들은 거니 60년대부터 TV에서 고승은 얘기하길 이번 인류는 글렀다. 60년대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그 고승이 얘기한 대로 가고 있거든요. 다만 과학이 자꾸 발전하니까 인류 멸망을 계속 좀 늦추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위급함을 알고 자기가 그런 환경 보호론자가 되면서 그다음에 실천해 작은 행동으로도 옮기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차 안 탄다. 소비 줄인다. 이런 자기가 내가 차 안 타고 소비 줄인다고 하면 바뀌겠습니까? 지구가. 그러나 난 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기서 그 생각이 나네요. 인디안 추장 얘기인데 이것도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 서부 개척 시절에 인디안 추장 보고 백인이 교장이었나 그 사람이 땅을 팔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살려고. 그랬더니 인디안 추장이 편지 써서 보는 게 있어요. 아니 이 땅이란 건 어머님 몸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팔 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 있는 나무는 어머니 살아있는 털이고 말이죠. 거기서 그 숲에서 노는 동물들은 어머니 그 표에서 노는 우리 형제와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파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지금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그 세계관에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성직자가 돼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 말이죠. 특히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그 관심 또 직접적 행동 이게 없으면은 좀 그만두라고 그래. 그만두라고. 그냥 나가 돈 벌어. 무슨 성직자야 그게. 그런 게 일차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 개입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없이 정치 개입하고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또 제가 어떤 비유를 드는 거 아니. 그 우주 비행사 얘기 아시죠? 아폴로 우주 비행사 가운데에서 달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달에서 딱 보면은 지구가 정말 아름답고 말이죠. 저기서 왜 싸우고 이러냐 말이죠. 거기서 종교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미첼인가 그래. 이 사람은 돌아와서 이런 그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체험을 나누는 그런 종교적인 그 행사를 관계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백한 푸른 점. 보이저 1호가 명왕성 마지막 태양계 벗어나면서 딱 돌아가지고 사진 찍었을 때 나왔던 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뭐 중국 다툼 뭐 이거 다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지구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든가 우주 창조, 뭐 구조, 크기 뭐 이런 거 지구는 어떻게 생겨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이 갖게 된다. 모든 거에 대한 관심이 갖게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주의 모든 게 하나 혹은 서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게 편하죠. 우주라는 거는 unbroken holiness. 전체죠, 전체. 분할되지 않은 전체.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먼저 했습니까? 이미 불교에서 한 얘기죠. 화엄경에 나오는 인드라천 얘기, 인드라만 그물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우주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가 피해를 주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섬처럼 보이지만은 섬처럼 보이지만 섬은 밖에서 보면 다 섬이죠. 다 개개로 보이지만 밑에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unbroken holiness. 일찍다 다지길 다 아시잖아요. 저기 화엄경에 나오는 거. 이거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식의 추구. 지식의 추구. 이때 지식이라는 게 뭐 부동산 학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에요. 혹은 철학적인, 과학적인, 과학도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데, 천문학, 순수 학문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도 참 예를 들 게 많은데 아주 전형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참 죄송합니다. 미국 예만 들어가지고. 근데 연구는 거기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거? 한국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 자, 미국 사람 톰 서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오고 자동차 정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근사체험을 했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 내적인 이너 보이스 안에서 퀀텀 메카닉스 그러는 거예요. 응? 많이 들어봤죠? 퀀텀.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뭔가니 인류가 갖고 있었던 자연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 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 시간 때문에. 자꾸 자기는 근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냥 동네 도서관을 갔어요. 가서 도서관 그 사서한테 퀀텀 메카닉스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도서관 사서가 그러냐? 그럼 저기 노신사가 거기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잘 가르쳐 줄 거라. 그래서 노신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노신사가 이런 친구가 또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아주 쉬운 책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책을 하나 읽어봐라. 그 집에 가서 읽어봤는데 처음 보는 건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빛의 존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과 대화라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온갖 정보가 다 들어와 있던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해서 나중에 결국 박사가 돼요. 그 지역에서 TV도 출연하고 아예 책을 썼습니다. 탐소에 미국 소설 그 주인공처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추구. 참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뿐만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종교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궁극적인 의미, 신은 뭔가, 삶의 의미는 왜 사는가, 이런 종교에 대한 천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사후생이나 환생, reincarnation.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요. 자기가 존재한 걸 봤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여전히 두려움 남는데 어떤 두려움인가니 이 죽기 전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그랬죠. 다잉하는 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병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 이거는 역시 두려워요. 그것만 두려울 뿐이지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된다. 그리고 이번 생에 태어난 것은 자신의 그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필요하다면 다시 계속 거듭해서 태어나는 이런 카르마 법칙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번 강의를 쫙 들어보시면은 이 뒤에 다 나옵니다. 이 얘기가.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누구든지 살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누구든지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 왜 태어났느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정한 과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과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도로 올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좀 전형적인 예로 부처님의 그 모친 예를 드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분의 그 생의 이 목적은 붓다라는 분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떻든 이런 그 문제를 풀러와 가지고 시도하는데 그거 알게 돼요. 그런데 만약 못 풀면 어떻게 된다? 또 오셔야죠. 또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여기 내가 이번 생에 뭘 풀러 왔나를, 예? 알아내서, 예? 풀고 가는 게 그게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예? 돈 아무리 벌어봐야, 예? 이번 숙제 못하고 나면 또 그러면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여기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9달, 10달 동안 그 좁은 데 있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산도로 통 나오는데 우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갑자기 편안하게 있는데 그냥 엄마가 힘을 미니까 그냥 머리부터 막 나가는데 억지로 나왔을 것 같아, 그냥. 예? 그렇게 나왔더니 또 뭐 엉덩이를 막 차고 찬물이가 뭐 더물을 목욕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또 자라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제발 이번 생에 제대로 하고 가야죠. 그 말씀 나온 김에 미국의 그 어떤 학자는 뭘 갖다가 초점을 두는 거 아니, 이 역행최면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산도에서 나올 때 거기를 그 나올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하고 이 상처를 받는데요. 그걸 풀어주는 그 일을 하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 책도 서너 권 봤는데, 그 사람 역행최면에서 그때 그 재체험을 시켰어요.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올 때 재체험 시켜서 거기서 벗어나게끔.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 되어갑니다.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영적 빛의 존재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빛의 존재가 당신은 돌아가야 된다. 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가라. 예. 거기서도 우리가 어떤 일정한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관계의 변화, 9번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중요한 관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뭔가 아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근사체면해 가지고 사랑의 화신은 됐는데 왜 이혼을 하냐고, 왜? 오히려 더 가정이 잘 돼야지.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 책을 보고 연구해 봤더니 말이 되더라고요. 왜? 자, 내 남편이 이제 근사체면해 가지고 너무나 좋은 사람을 밖에서 왔어요. 근데 어때요? 너무 낯설은 거야, 이게. 왜? 이전 남편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 줬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해.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남녀 간의 사랑은 저는 별로 높이 평가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럴 때 그 얘기 뭔 줄 아시죠? 너 조금만 옆에 한눈 팔면 죽인다,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남녀 사랑은 배타적이고 이제 소유하는 사랑이다. 그 맛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리 이제 사랑한다고 뭐 쪼고 잘 살다가도 이혼할 때 되면 왜 이렇게 싸워? 정말 사랑하는데 말이죠. 돈 안 주려고 그러고 돈 더 뜯어가려고 그러고 서로 이러잖아요. 근데 근사체험한 사람은 이건 너무 좋은 사람 뺏겨가지고 보편적 사랑하시는 데서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 같이 못 자, 이게 왜 남이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근사체험한 사람은 이혼을 비교적 덜 하더라고요. 이걸 다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왜? 어릴 때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에 맞춰서 자기 저걸 이 배우자를 찾기 때문에 이혼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직장 옮기는 것도 다반사라고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돈 승진에 관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고 그 이반 알렉산더 같은 이 의사하면 미국적 의사하면 최고예요. 저희 같은 이제 인문학 PhD는 개똥입니다. 이건 우리 같은 사람 여기 한국에서는 박사를 불러주지 거기서는 박사 취급 안 해. 그러나 의사는 항상 닥터 언제든 닥터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거 다 집어치고 봉사단체로 갑니다. 왜? 자기 체험을 나누고 싶어서.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 능력의 확장, 초능력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 어떤 거냐?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근사 체험자들이 이제 가면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옆에 가면 멀쩡한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타는 시계 있죠, 시계도 자꾸 고장이 난대요. 그게 아마 이 체험자의 그 무슨 몸에 있는 그 전자기장 이제 오라 이게 너무 강해져 가지고 그 기계가 이 영향을 받는 모양이에요. 더 믿을 수 없는 거는 밤에 길 가잖아요. 그 옆에 있는 가로등이 갈 때마다 꺼진대요. 이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연구한 교수들 책에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 단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본인은 그 전자기장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오는 오라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타심통이라고 그러죠. 그게 텔레파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천리안도 갖게 되고 예지 기능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꿈에서 이제 예지몽 것도 꾸게 되고 전 직접 어떤 얘기를 들은 거 아니 제가 아는 사람인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인데 그분이 이 양반은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맞선을 봐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 왜 그런가 하니 이 양반이 그 여성이 근사체험을 해가지고 초능력이 생겨서 그 사람 상대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게 딱 맞선 보러 가가지고 자꾸 마음을 읽는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놀래가지고 애프터 신청이 안 들어오더래요.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 안 하더라도 큰 병에 앓고 나서 이제 거기서 회복을 하게 되면 그때 보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린 교수의 저희 조사에 의하면은 근사 체험한 사람들의 약 40%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다 통해서 빛의 존재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의 존재가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어떤 비난도 심판도 받지 않는다.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와 같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거.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놔두고 끝내기로 하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사 체험했으니까 이제 진짜 사후세계 들어갑니다. 사후세계 입구에 와 있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